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훈에 어떤 그 옛날에는 한자를 많이 썼는데 한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쓴 것 중에 격언인데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한자어가 있습니다. 격언인데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사실은 이 도가 사실 진리인데요. 진리를 깨닫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고 지금도 헤매고 있는데요. 인생에서 진리를 찾으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고 싶어 했어요.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러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고 내가 또 세상에 온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했어요? 유명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세요, 주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가 앞에 서 있는데,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증거하러 오신 것이죠. 내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늘 겸손하게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 다르면서 사실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죠.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이제 요한일서를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대지는 진리를 아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진리를 아는 자라는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4절에 보니까 진리에 행하는 자. 네, 진리를 행하는 자. 네, 또 세 번째 보니까 진리에 거하는 자. 네, 진리에 거하는 자. 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리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리는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진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란 말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믿음에는 객관적 믿음과 주관적 믿음이 있습니다. 객관적 믿음은 뭐냐면 세상에서도 어떤 사실이 있잖아요. 사실이 있어서 우리가 뭐야? 자동차가 충돌하면 우리 죽는다. 이건 뭐야?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고서 우리는 자동차를 만나면 안 부딪히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다. 그래서 절벽의 중력을 믿기 때문에 그 절벽 앞에서 뭐예요? 뛰어내리지 않으려고 조심해서 가죠. 이게 바로 뭐예요? 다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인 믿음이 내가 그것을 내 안에서 믿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은 주관적인 믿음이 됩니다. 근데 중력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사실적인 걸 믿는 거죠. 이해되시죠? 세상에서 그러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힌두교도 다 거기에 뭐예요? 객관적인 어떤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뭐예요?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서 뭐 종교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종교적 교리가 있잖아요. 그 교리를 뭐예요? 믿고 객관적으로 믿고서 그걸 뭐로 만든 거예요? 주관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해야 되냐면 진리를 아는 자가 뭐냐?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의롭다. 뭐만 하면? 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나를 믿어서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 밖에서는 의롭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뭐예요? 온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예요? 그거를 믿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주관적 믿음이 됐고 내가 그 사실에 내가 반응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내게 살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인격체와 나 사이에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신뢰 관계. 그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얘기가 많은데, 객관적 진리가 많은데 그것이 다 들어와서 내게 주관화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의 역사고, 그것이 바로 또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 뭐예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들이 있는, 진리라고 표현하는 사실들이 있는데 그 사실을 믿으면 그것도 주관적 믿음이 돼요. 근데 그거는 뭐가 다르냐면 세상이 주는, 종교에서 주는 믿음은 생명이 없어요. 거듭나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끝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뭐예요? 진리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진리를 아는 자. 이 진리를 안다는 걸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의 큐티를 묵상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객관적 사실에 반응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이 바로 또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자라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15 특사가 돼도 대통령이 이렇게 사람을 면제해 주죠. 그러면 감옥에 있던 사람이 죄가 다 어떻게 돼요? 용서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면증을 보냅니다. 당신은 대통령이 특사를 내려서 당신 죄가 사해졌으니 당신 출소해도 좋다. 이렇게 객관적 사실을 보여줬어요. 대통령한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엄청 고맙잖아요. 대통령을 처음에 미워했든 안 믿어했든 간에. 그러면 그 사실에 반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와! 기뻐하면서 어떻게 해요? 감옥을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 믿음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했나?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면서 자기 철저하게 그걸 뭐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관적 믿음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다 내가 사면했다. 예수님 알니까 된 거야? 감옥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 안으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거에 반응하면 바로 뭐예요? 진리를 만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근데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런 사실을, 객관적 사실 제공했을 때 반응해 안 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감옥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알아도 구원을 못 받고. 그러니까 이게 열린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 때 교회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맹목적인 신앙.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 뭘 믿냐 이거죠. 뭘 믿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미 의롭다 하시고 화해하시고 그분이 화목제물이 됐다고 하는 성경이 많은 가르칩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되고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부탁되고 믿는 신앙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그리고 뭐예요? 열심히 나가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정도의 그냥 막연한 신앙 있잖아요. 이런 신앙은 굉장히 진리를 아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신앙.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를 알고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복음에 우리 키키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에 대한 개념을 누가복음에서 다시 다르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보는 거로 너희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나를 보고 싶어 했지만 예언은 했지만 뭐예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신뢰의 관계를 예수님하고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걸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런 것들을 내가 믿어서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복은 이 보이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뭐예요? 예수님을,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장 큰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고 그분이 진리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린 거예요. 진리를 알고 도를 깨달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참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오늘 우리 형제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즐거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같으신 분인데, 살아계신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복 중의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다고 말할 때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잘 못했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설교자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정말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고 설교자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뭘 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게 사실 역으로 말하면 뭐가 똑같냐면요, 하나님 나는 돌짝밭이에요, 나는 길가예요 라고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있냐 이거죠.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 십부리구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삶과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사느냐 죽느냐에 사실은 결정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거기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마귀가 와서 가져가서. 마음이 길가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감흥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설교자가 설교를 재미있게 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재미있게 한다 그래서 그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화를 많이 들고 흥미로운 이야기와 간증과 이런 걸로 설교를 재미있게 하는 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왜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맞아요. 핍박이 올 때. 또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재리, 향락,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뭐예요? 거기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또 주의 말씀이 은혜롭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설교자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듣는 사람은요, 정말 자기의 마음밭이 지금 어떤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안 될 경우에는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있잖아요. 구원의 기쁨부터 다시 뭐예요? 다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부터 다시 묵상하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부터 다시 뭐예요? 깊이 묵상하면서 그거를 객관적 사실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주관적 믿음으로 자꾸 만들어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 그런 마음밭이 되는 것이 옥토가 되는 거죠. 금요일 때 어느 자매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요즘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에 설교를 한 편씩 듣는다고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기가 너무 내가 이 사실을 몰라서 어떻겠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는 정말 제가 뭐 옥토도 아니다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옥토에 가까운 옥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어도 내가 마음의 은혜가 되는 것은요, 굉장히 뭐예요? 내 마음밭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밭을 계속 갈아엎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진리를 아는 길인 것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데, 그 진리 안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리를 계속 주의 말씀에, 객관적인 말씀에 주관적으로 내 믿음으로 그거를 알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복은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큐티가 은혜가 되고, 기도하고 은혜가 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은혜가 되는 게, 그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내가 평화를 느끼고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뻐하는 거, 주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내게 뭐든지 하여튼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받는 거, 평화를 누리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냐면, 이렇게 주님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으로 평화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이 은혜를요,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와서 통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절대로 뺏기지 마세요. 그거를 잊어버리면요, 다시 찾아오려면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궁일과 사랑을 느끼는 어떤 형태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복을 주시고, 그것이 어떤 거라도 그걸 놓치지 말고 계속 어떻게 해요? 자라가게 해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요, 들어가서 침노한다는 게 뭐예요? 막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가져오는 거예요. 저희 그 형님, 우리 집사람이 형님이 있는데요. 그 형님은 꼭 시댁에 오면요, 우리 바리바리 싸가요. 우리 사람은 싸갈 줄을 몰라. 우리 어머님이 다 주셔. 근데 우리 형님은 다 싸가요. 그게 뭐죠? 그렇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 침노하는 거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얄미워도 어떻게 해요? 뭐 얄미운 표정은 아니겠지만 다 주세요. 다 싸주세요. 그러면서 가면서 걔가 지난번에 다 가져갔다. 오셔가지고 다 가져갔다. 다른 형제들 없을 때.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제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형님이 선수예요. 선수. 가져가서 뭐 하려고요? 자녀들 먹이려고.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주님 것도 주세요. 주님의 평화도 주시고 주님의 사랑도 주시고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달라 그래가지고 주님께 계속 받는 거, 네? 영적인 부여를 누리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2016년도에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서 주님에 있는 곳간에 있는 많이 여기 이렇게 좀 금은보와 부유한 것들을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영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과의 교제,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진짜 복이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를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가장 큰 즐거움이 뭐냐면요, 기쁨은 사람들이 변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보다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막 살맛이 나. 네. 그게 바로 여러분 목회의 기쁨이고, 그 기쁨은 성령이 주신 기쁨이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더 기뻐하는 모습 볼 때 제가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원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요한이 말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어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10계명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물어봤을 때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 보고 큐티하지마 물어보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물어봤어요. 해석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율법사가 시험하러 갔지만 대답을 잘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야? 내가 잘했다 그래서 네 말이 맞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오륙해 보이려고 그래 내 이웃이 누구냐고 말해서 이제 주님이 사마리아의 비유를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서로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자. 이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을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주신 한마디의 계명,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자는 뭐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이웃을 사랑.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요 뭐 도둑질하거나 뭐 욕을 하거나 누굴 때리거나 뭐 이런 나쁜 짓을 10계명에 나온 걸 하면은요 그거를 죄라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거 하는 거 안 하는 것을 잘 지킵니다. 근데 우리 뭘 못 지키냐면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명령한 거를 못 지켜요. 여러분 주님은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뭐예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예요? 진리를 행할 때에 많은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다 그랬어요. 이때는 유명하죠. 이 요한이 전설에 하면 늘 그랬대요. 설교할 때는요. 설교 시간이 늘 그랬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맨날 그 얘기만 하셨대요. 너무 설교가 심플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아는 자가 행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정말 우리가 그거를 마음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 의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주님의 마음에서 시작되거든요. 주님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니 궁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어 우리를 살리셨다 했어요. 그 주님의 궁휼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이 좀 불쌍해 보여야 돼요. 예수님처럼 저 사람이 좀 불쌍해 보여야 뭐예요? 불쌍해 보여야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안 생기면요 판단만 하게 되고요. 아이고 지대로 좀 하지 판단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궁휼이 가면요 그 사람을 막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어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이 구약의 율법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계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멘, 아멘. 정말 2016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사랑이 있으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경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를 긍휼히 대하지 않고 잘잘못을 따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대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어렵죠. 근데 날 사랑하고 나를 받아준다고 생각하면 그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경계심이 없어지게 되죠. 그럼 물론 좀 2016년대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무슨 사랑으로요?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가 먼저 깨닫고 그 긍휼과 자비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7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서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이게 시대가 발달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은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도의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순회 전도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복음을 사도들한테 배우고 또 사도들한테 배운 사람들이 또 뭐예요? 또 재생산을 해서 또 많은 사람이 복음을 이렇게 가르쳐줘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뭐가 생기냐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난 교리와 내가 말씀을 잘한다고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리고 영지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은 사도 요한인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해서 가르쳐준 그 예수님의 진짜 원래 모습 있잖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영지주의자들은 더 특별한 거를 말했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 영이 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특별하게 예수님이 그런 육체에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수가 없다. 피 흘렸다는 거 상상도 못한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뭐예요? 변조한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떤 게 유명한 어떤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의 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기발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한 기발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소설을 쓰는 이야기가 많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는데 자기가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성경에는 한 구절밖에 없고 그것이 어떤 거라 설명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막 소설을 써. 자기 논리로 막 멋있게 막 써서 사람이 들은 거예요. 와, 이런 거는 처음 들었다. 와, 이런 거는 정말 창세기로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조심하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9절에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만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나쳐서 더 멋있게 굉장히 감동 있게 새로운 교리와 뭘 만드는 것은 다 뭐예요? 지나쳤다는 겁니다. 이 헬라말이 지나쳤다는 것은 뭐냐면요. 경계를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뛰어나가다가 경계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요.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한 거를 기독론이라는데 기독론은 단순합니다. 기독론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외에 다른 크리스탈로지는 없어요. 다른 기독론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집중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맛봐야 돼요. 더 강하게 맛봐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모든 기독교의 진리가 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나치면 안 돼요. 어떤 새로운 기독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2016년도에는 예수님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옛사람을 다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나를 생명 가운데서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돼요? 내 객관적 사실이 뭐가 돼야 돼요? 주관적 믿음이 돼야 돼요. 주관적 경험이 돼야 돼요. 실체가 돼야 돼요. 네? 그것이 정말 처음으로 진리에 거하는 자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러면서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자하고 오는 여러분, 이단자하고 변론하지 마세요. 이단자는 어떻게 돼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내쫓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복음 전도자 중에 무당들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회심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은 정말 특별한 경우고요. 저는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단 만나면요 포섭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여기 개척에서 했을 때 내일 어떤 이제 사역했던 곳에 그 형제가 동료 직장 동료였는데요. 자기 누나가 옛날에 선교단체에 간사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신천지에 일주일 갔다 오더니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모사 우리 누나들 도와줄 수 있냐? 그래 오시라고. 근데 이 자매님이요 막 우는 거예요. 뭐라 그러지 아세요? 일주일 가서 들었는데 복음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이 다 흔들린다. 제가 구원을 새롭게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내가 자매님 보랬어요. 자매님 거기 다시 가서는 죽습니다. 영적 자살행위입니다. 죽으려고 해서 가세요. 다시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다시 얘기하고 지금까지 잡았던 그 복음을 계속 붙드십시오. 그렇게 건면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뭐예요? 지내친 거죠. 신천지는 다 지내친 거죠. 기독론을 넘어간 거죠. 다. 새로운 교리와 새로운 것으로 사람들을 포섭하는 적그리스도인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그 교리가 교명하고 감명을 주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거는 감명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사도 하지 말고 그런 일에 정말 드리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12절에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아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면대야 말을 하니 면대 만나서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넘치려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면대에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서 이렇게 한번 만나지만 만나면 만나는 횟수가 많을수록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도 뭐예요? 너희가 만나서 진리를 너에게 말하고 진리를 나눌 때 예수님을 나눌 때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져요? 기쁨이 충만해진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의 결단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인생에서 내가 정말 복을 뭐로 정의할 것인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죽으셨는데 내가 그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 피의 정말 희생 여기에 내가 반응하면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 것인가.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는 내 육신의 안락함과 내 나라와 내 의 이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 나라를 세우는 거. 내 정말 돈 벌고 안락하게 살고 막 이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세우는 것을 내가 더 신경 쓰며 살 것인가. 이거를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 100년도 못 갈 이 자기의 나라, 이 땅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정말 인생에 남는 유일한 복입니다. 다른 건 다 볼데없어져요. 주님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산 것만 남는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명심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영원히 거할 진리를 위해 사는 것만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하게도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를 모르는 자 없어요. 예수님을 다 우리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그 진리에 대한 반응이 참 서로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나는 진리에 반응할 때 기뻐하며 흥분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무덤덤하고 재미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도,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진리를 아는 자, 또 진리를 행하는 자, 사랑하는 자, 또 진리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 피 흘리신 주님 외에는 다른 기독론이 없다는 것, 진리에 거할 때, 그 기독론에 거할 때 우리는 진리에 거한다는 이 말씀, 그래서 이단자를 멀리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한 해를 결단하는 참 복이 뭔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